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온 땅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염려와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면서 우리 모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는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모두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안한 시간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 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모든 일상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르게 판단하고 국민과 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은 높은 수기교회를 다니며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암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이 암 투병 과정을 같은 암 환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셨지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이란 이름으로 몸이 특별하게 편찮으시거나 병원에 가시는 일이 아니면 어떤 때는 병원에서도 이 유튜브 방송 진행하시는 걸 봤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신앙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저도 몇 개 구독해서 보는 유튜브 방송은 드문데 여기는 애청자이기도 합니다. 이 김동욱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언젠가 한번 깜짝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본인이 앓고 있는 이 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암은 은사와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은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암이 어떻게 은사가 될 수 있나, 나에게만 특별히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은사라고 말하신 것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은사라고 말할 때 이 목사님은 쓰임새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신 겁니다. 본인이 암을 앓는 환자가 되고 또 한번 재발을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암과 싸우고 있는 암 환우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암을 앓기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암 환자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암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암을 앓고 있는 다른 환우들이 특별히 같은 암을 앓고 있는 환자인 자신의 설교나 자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고난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이 공감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개척했던 아주 작은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언젠가 새벽에 이 빌립보서를 쭉 같이 강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오늘의 이 내용이 많이 겹쳐서 빌립보서를 듣는 동안 많이 겹쳐서 듣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를 한 번 더 성도들과,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 주셨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설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왜 지금 빌립보서인가? 라는 질문이 저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런 결론이 나서 빌립보서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상하지 못한 긴 시간의 고난을 함께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보면 로마의 감옥에서 1차 투옥이라고 하지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해서 문제는 없던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기뻐하라는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빌립보서를 묵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찾을 수 있는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아니,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면 다른 점이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점이 있다면 그 차별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라는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나 여러 편지들은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편지라는 느낌이 별로 없지요. 그 이유는 하도 오래전에 쓰여진 편지이기도 하고 성경 안에 아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편지의 형식과 당시의 편지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문안한다, 안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이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당시의 편지의 흐름에 쭉 따라서 쓰여졌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 소개를 하고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편지의 첫 부분은 구성이 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1절과 2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안 인사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찾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10년 전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였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는 무슨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빌립보 교회의 교사이고 목사이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세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뭔가 그 교회의 설립자다운, 또 그다음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출중한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딱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종이나 하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번역에 맞게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노예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것도 이 작은 로마라고까지 불리던 빌립보,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예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누구보다 존경받을 수 있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을까?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를 먼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한마디로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이 노예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피의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노예가 되었고 주인의 명령에 살고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노예에게는 몇 가지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노예에게는 지식이 없고 인권이 없고 건강이 없고 생명이 없다. 이게 노예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예에게는 선택권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후로 나는 그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다. 나는 온전히 예수님께만 속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자기 뜻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이 자기 뜻입니다. 주인의 결정이 자신의 생애를 좌우하는 겁니다. 자기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만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신의 모든 정욕이, 자존심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처형을 당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아예 죽어서 장사까지 치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산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은 주인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 위해 삽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나는 이제부터는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해가 되는가, 이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 유익한가,
아니면 예수님께 해가 되는가? 내 관심은 여기만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종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주인을 섬기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의 권위를 찾고 싶고 나의 주장을 찾고 싶어서 계속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건 아닌가? 내가 꼭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명예를 우선시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해석하는 분들이, 그런 성경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빛 가운데서 신약 성경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이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로 대체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약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빗대서 신약 성경을 보면 진짜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좀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다윗, 이런 표현들, 이런 배경을 통해서 본다면 분명히 누구누구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찮은 신분을 이야기하지만 그 주인이 하나님이실 경우에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에는 겸손함이 담겨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이 존귀한 분입니다 라는 겸손의 뜻도 담겨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는 것, 내가 이걸 목표로 살겠습니다. 나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함께 담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를 우리가 쭉 같이 읽어보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는 책입니다. 행복에 관련된 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16번 나옵니다. 넉 장밖에 안 되는 편지에 기뻐하라, 기쁨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기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큰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 노릇을 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종 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우리는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성도로 여기며 자신도 성도로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사도 바울이 어찌 생각하면 자신의 양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성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 누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룩한 누구라고 표현한 겁니다. 카톨릭과 우리의 가장 그 차이점이 이걸 겁니다. 카톨릭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복자 혹은 아니면 성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모두를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룩한 무리란 뜻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대단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스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좀 알아서 이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에서 거룩하다라고 사용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시오스, 하나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하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에 쓰이는 겁니다. 원래가 거룩한 겁니다. 네, 하기오스, 하시오스가 아니라 하기오스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본래는 불결하다는 것인데, 깨끗하지 않은 것인데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됐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때 사용되는 말이 하기오스입니다. 뭐가 쓰였을까요? 답은 뭐 간단하지요. 성도에게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본래는 깨끗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래 깨끗하지 않았던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셨다,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 사람이 무엇과 접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가 결정이 납니다. 아마 거룩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제사장들일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성스러운 아주 거룩한 존재라는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아주 깨끗하게만 했던 걸까요? 여러분, 제사장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은 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원래 나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만나 주시는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성도라는 말의 어원을 생각한다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단어가 카도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하기오스라는 말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 거룩하다는 카도쉬라는 말, 구별하다라는 말에서부터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구별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보려고 하면 구약 성경에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 압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카도시가 사용되는 예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제사장은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일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은 그 10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산물의 10분의 1은 특별히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는데, 이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의 몫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양식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소산과 완전히 이건 좀 다른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다른 장소와 구별된다라는 의미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이렇게 구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장소란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된 백성이 된다. 특별하게 구별된 임무를 가진,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따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놓은 거룩한 존재,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시는 목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쓰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호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돼서 거룩함으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노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한 이 거룩함의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완전히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거룩함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쭉 아래 읽다 보면 7절에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을 거룩한 사람, 성도로 바라봐 줘야 하고, 나 스스로도 거룩함을 위해서 애써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우리는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인사말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 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실 은혜와 평안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은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고, 그래서 자기도 이건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좋은 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정말 좋은 것, 이걸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경찰이 그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딱지를 끊으면 그게 정의다. 반면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경찰이 딱지 끊지 않고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돌려보내줬다. 이것이 자비다. 세 번째 얘기를 했더니, 말씀을 나눴더니 저희 아들놈이 같이 그 예배를 시청하고 있다가 웃더라고요. 생뚱맞다 그러면서 웃는데, 그래도 그 표현이 외국 사람들에겐 가장 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교통경찰이 잡았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고, 또 교통경찰이 생각하기에도 아유, 이 사람 딱지라도 끊으면 그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딱지도 안 끊고 보내주면서 거기다가 도너츠를 하나 더 줬다, 떡을 줬다. 이러면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이런 호의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 악한 행동을 악한 대로 갚아주지 않으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일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받았으면 그 받은 것만큼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고, 이게 뭐 보통 우리가 대하는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해준 것 이상으로 갚아주거나, 특히나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요, 나쁜 것에 대해서만 또 그렇게 갚아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으로도 제대로 못 갚아줍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 받은 것이 없어서 그럽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아본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또 한편으로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누구나 다 평안함을 원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누리고 있는 이 마음의 평온함, 이것이 평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종종 이 평화와 평안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곤 하지요.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자연의 모습, 그리고 편하게 그 앞에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앉아서 끄덕끄덕 졸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마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밖에선 폭풍이 칩니다. 바다 위에서 이 폭풍과 싸우고 있는 뱃사공이 그 얼굴에서는 환한 미소를 짓고 폭풍을 치는 바다를 건너고 있다. 그럼 그게 평안함일 겁니다. 이걸 평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함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단어의 뜻이 함께 묶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함께 묶여 있는 것, 어떤 물체나 사람과 함께 단단히 묶여 있는 것,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을 평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고정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하고 묶여야 흔들리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하지요. 흔들리지 않을 것과 묶여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도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도 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이 끝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파주에 있는 한 교회가 뉴스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사이의 일이지요. 이 교회에 행정명령으로 교회 폐쇄 행정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고, 또 다른 방역식도 잘 지켰고, 확진자 나온 것도 아닌데 또 무슨 수요 예배였던 것 같은데, 수요 예배 예배위원들만 딱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교회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제할 수 없는 교회 폐쇄 행정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 교회 입장에서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항변을 합니다. 법에 호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편의 입장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들어서는 안 되고, 도대체 왜 그런 조치가 취해졌을까 하는 다른 입장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입장의 글들도 같이 찾아봤습니다. 이 교회를 폐쇄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가 조직적으로 광복절 집회에 참여를 했고, 또 이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집회에 참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선동을 했고, 정부의 방역 조치, 특별히 예배를 금지해달라는 행정명령을 어겨서 새벽 기도를 계속 드렸다.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변의 시민들에 의해서 파주시청에 강력한 행정 조치가 취해지게 됐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 교회가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비대면 예배에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다는 규정에 따르면 영상 제작과 관련되어 있는 최소의 스태프들이 집회 가능합니다. 최소 인원만 참석해서 2m 이상 거리를 두고 스태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청중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영상 예배에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벗고 설교할 수 있다고요.
또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고 모임을 했다면 정치적으로는 정부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교회를 폐쇄하는 조치, 이것까지 내렸다고 하는 건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교회가 방역의 필요성이 정말 절실하다, 그렇게 호소를 하던 그 시기에 정치적인 집회에 목회자가 처음에는 혼자 참석했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렇게 주변 정황을 보니까 분명한 건 교인들이 자기 교인 조끼까지 입고 이렇게 참석을 하셨더만요. 교인들을 독려해서 함께 참여하고 그 참여한 사람들이 코로나19 이 검사하는데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건 그 교회도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좀 마음에 훨씬 중요하게 느껴졌던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지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젊은 엄마들의 모임인 맘카페, 광주 지역에도 있을 겁니다. 광주 맘카페, 무슨 맘카페, 파주니까 파주 맘카페겠지요. 이 회원들이 교회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이게 시발점이 돼서 파주시청에서 교회를 폐쇄하게 됐다는 겁니다. 행정명령 잘 지켰는데도 왜 우리한테 이런 조치를 취해? 이러고 교회에서 따지고 봤더니 지역에 그 맘카페 회원들이 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고소 고발만 있으면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다.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다 라고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런 사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나를 맞춰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전혀 다른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변 이웃들에게 부담과 위협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우리가 진짜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얼마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부산 샘터교회를 섬기고 계신 안중덕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답이 될 수 있다, 이 글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라. 코로나 감염 시대에 전해주는 메시지.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 마치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해지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글을 쓰셨겠지요.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더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사실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의 서신으로 보내셨던 글이 부산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의해서 발췌가 되고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글들인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반응해야 할까를 잘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 안중동 목사님은 평소에 품고 있던 생각을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진 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다를 수 있다, 그걸 인정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쓰게 됐다, 이렇게 글을 쓰신 걸 봤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꼭 옳다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길을 이 글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잠하라,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더 나아가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살아라. 이것이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야 될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교회가,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마치 전염병의 매개체처럼 취급을 당하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잠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